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귀의 미혹은 창세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주님 시대, 성령 시대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미리 알아서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밭에 속하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연 나는 어떤 밭의 사람인가? 과연 길가밭 사람인가? 아니면은 돌짝밭 사람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저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천국 가겠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할 때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돌밭에 뿌리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가시밭에 뿌리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 여러 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길가도 지나야 되고 돌짝밭도 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가시밭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시밭은 무엇을 말하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4절엔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가시밭에 뿌리운 자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길값밭은 그리 어렵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돌밭 역시 처음에 얼마는 시행착오가 있고 잘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가와 돌밭은 통과해도 가시밭을 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 통해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 그리고 일락을 집어넣어서 온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차례대로 알아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첫째, 세상의 염려로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속한 지체, 곧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덫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면은 세상의 염려를 마음에 뺏기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께서 임할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말로서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육신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결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근심할 때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렇게 하니까 마귀한테 미혹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말씀을 막아 순종치 못하게 하여 결실치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마귀의 기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과정에서 나타난 마귀의 작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마귀의 이게 있어서 제일 마지막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물질, 곧 돈의 문제입니다. 즉 마귀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서 어느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 한 사람이 와서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그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많은 복을 받았으나 그런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재리의 유혹, 곧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리의 유혹을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하여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교회 생활하는 민수기 22장, 25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한 용고로 하나님이 미디안 왕을 멸하실 때에 발람 선지자도 함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광야교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들어가지요. 거기서 여호수아 7장 16절로 20절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 얼마를 감췄다가 둘 다 혼이 떠나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옛적부터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침륜 말하는 것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음으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재리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귀는 일락, 곧 음행의 유혹으로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리의 유혹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일락, 곧 음행의 유혹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민수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민수기가 뭐예요?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말씀을 배우고 레위기까지 규례의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들어와서 교회생활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고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진 배치와 행군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0장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부터 25장에서는 광야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음행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았으며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이므로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중요한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육적인 간음은 물론 영적인 간음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기 전에 물질로 인한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미혹을 받아 음란한 자나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에 마귀는 음란과 간음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점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여 우리 몸에게 죄를 범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므로 누구든지 음행함으로 그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반드시 멸망에 이르는 죄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전에 누구에나 음행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하고 범사의 음행을 피하여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욕심 곧 자기 영광으로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음행의 유혹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르게 하여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욕심은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죠?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부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성과 대를 높이 왜 쌓았습니까?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결국은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말하지만 마귀가 오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 곧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마음을 넣어서 우리로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신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을 지나서 좋은 밭에 뿌리운 사람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을 뿌리운 사람은 모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뿌리운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혹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25절로 27절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불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자신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다 준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옳게 여기셔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의 요구대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때에도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말씀을 받고 모두 다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밭에 뿌리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한두 번 혹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로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는 교훈이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결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왜 좋은 밭에 뿌리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까요? 결실하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며, 또 어떤 이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미혹이 더 이상 참소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길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결실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그 예로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하여 다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밭의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40년 광야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임했을 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믿음이 없어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 3장 16절로 19절이죠.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다음으로 가시밭의 경우 말씀을 듣고 생활하던 중에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 역시 마귀의 미혹 때문이며, 그 같은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곧 마귀 사단에게 미혹된 자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순종치 못함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6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땅, 곧 여러분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에 뿌린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